2020년 마지막 한 주간, 송년 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성전 순례 기도회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장소는 2층 푸니엘 홀입니다.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 이후부터 밤 9시까지 2층 푸니엘 홀을 오픈합니다.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의 묵상 제목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정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 대한 정죄의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초대 교인들,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그 긴박성, 임박성,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영육간의 강건한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일깨우는 이러한 말씀이 3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 중에는 그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인들, 그렇게 믿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세월이 지나는데도 주님이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써 그들 가운데에는 점점 강림이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금도 여전하고 우리가 다 처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한, 바울이 말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교리를 왜곡해서 그 속에 우리의 삶이나 행실은 쏙 빼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은
거기에 상관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왜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부도덕하게 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과 또 육신의 쾌락을 엔조이하는 이런 방종과 방탕의 삶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도 하고 성경을 또 왜곡해서 인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현대 교인들도 정말 이러한 바울이 말한 이 신득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이 아주 소중한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왜곡해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행실을 빼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 신득이를 강조하고 또 야고보는 믿음의 행실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당연히 변화된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 믿음과 행실 이것이 이분법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행실이 붙어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행실이 분리된 믿음은 바울께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삶이 자연히 방종과 타락과 쾌락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성경도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사사로이 풀고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고 오늘날 이단의 형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3장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 후서 여기 둘째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것이고 첫째 편지는 당연히 베드로 전서를 말하겠죠.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표현한 말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입니다. 8절에도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8절에서 또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쭉 읽어 가다 보면은 또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초대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4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께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리고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서 있는 초대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3장에서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한 사도의 관심과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이런 사랑과 이런 관심과 이런 친밀감으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순장으로서, 평신도 목자인 순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교회의 재직으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볼 때 언제나 이런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오늘 아침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는 툭 하면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이러면 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교인, 뭐 형제, 자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욕하는 말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평신도 일꾼들 또 하나님께서 순장으로 교사로 세워주신 이러한 특별한 평신도 목자들은 정말 이 사도 베드로께서 초기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졌던 그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 3장을 읽어보면서 정말 감동되고 목사로서 은혜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이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또는 처음 사랑,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순수한 복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는 구약 성경이죠.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는 사도들의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때는 이 베드로전후서를 썼을 때는 복음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의 서신서들을 말하는 거죠. 이 신약의 서신서들, 또 구약의 예언한 말씀들. 그런데 여기 모든 말씀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편지, 서신들, 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에 있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일깨워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우리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일깨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정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이 깨어나지 않고 잠들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 이 복음, 이 구속의 은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 구약 성경이죠. 주께서 명하셔서 사도들이 너에게 한 말씀, 바울 서신이죠. 내가 너에게 쓴 2개의 편지, 베드로 서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자꾸 일깨워서,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자꾸 일깨워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이단 사설, 또 속화된 복음, 왜곡된 복음, 신비주의적 복음, 기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날, 여기 주의 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몇 절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오늘 베드로는 이 두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구약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죠. 바울께서는 그 날 이렇게 불렀어요. The day, 그 날. 이게
많은 날들이 있어요. 창조 이후부터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 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이블 그릴 때 성경 바이블 할 때 그거는 책이란 뜻이잖아요. 책. 그런데 성경책은 그 세상의 많은 책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관사를 붙여 더를 붙이고 대문자를 쓰죠. 그 책이란 뜻이에요. 그 책. 많은 책이 있는데 특별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수많은 날이 있는데 그날이 있어. 그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오늘 쭉 읽어보면은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주의 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지 않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냐?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 오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근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쩌면 입술로는 재림을 믿는 척하지만 행실로는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왜 주님께서 재림의 날, 주의 날이 이렇게 더딘가? 그 이유를 베드로께서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기다려 세상 떠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이런 근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랑의 가장 분명한 속성,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금방 처벌할 수 있어. 근데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은 쉽게 안 돼.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이 없어서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아이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 100년 전, 1000년 전, 뭐 2000년 전, 1000년 전 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그때나 마지막 때나 하나님에게는 한날 같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하나님 없다, 이런 모순, 이런 악인이 형통한 게 하나님 없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부터 재림 말세 했는데 아직도 없으니 뭐야 이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라.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오해하거나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계속 무탈할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먹고 마시고 도둑같이 이 말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일들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껍데기 믿음만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껍데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 속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성년을 보내고 우리가 정말 새해부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죄인에게는 세상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79장